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신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TV가 2대 있고 보고 싶은 프로들이 나온다면 둘 다 보실 수 있겠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면 각각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쪽 TV를 보는 동안에 다른 쪽 TV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부와 잡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공부할 내용과 잡념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둘 중 하나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잡념 속에 예배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지켰어요. 와서 몸만 왔지 생각은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 안식일 지켰대요. 어떤 분들 이제 보면 전혀 신앙이 없어요. 근데 폐 안 믿어 마음이래요. 그럼 교회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한 1년 됐대요. 안식일 지킵니까? 지킨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얼굴도 처음 본 얼굴이에요. 이게 교회 와서 몸만 왔다고 해서 지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뜻은 딴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 안식일 지켰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죠. 또 대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지켰다고. 여러분 가족들이 저희 와서 부모나 가족에서 기도받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속이면 하나님 속이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안 드립니다 한다든가, 그냥 안식일 지키세요 하면 지켰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잡념 속에 기도하면 중심 기도 못하지 않아요. 중심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중심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의 빚을 약들이 분명히 버려져 나갈 것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안 버려져 나가겠습니까? 중심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기도 통성 다 기도하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건 중심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죠. 또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반드시 주기도 묵도하기 전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주기도문 마치고 또 축도 마치고 나가야 돼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늦게 들어오고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반쪽밖에 안 드린 거예요.
전에 내이족 설교할 때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제사 대충 드려놓고 제사 드렸다고 하면 돼요. 아버지 앞에 번제 드린다고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 솔로몬 왕이 드렸다면 어떻게 드렸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렸기에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결혼하는데 초대장에서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와서 늦게 와서 돈만 봉투만 내고 갔어요. 그게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거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하여튼 아멘은 안 하시는 데는 뭐 있어요. 축하해 주러 왔다면은 분명히 시작 전에 와서 앉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 퇴장했을 때 악수도 하고 그리고 가야 이게 축하하러 온 거지. 봉투만 딱 내고 가는 거 그거 축하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옛날에요, 제가 주례를 우리 성전에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도 왔어요. 김영삼 대통령 후보인데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됐죠. 김영삼 씨 정치 고위층 장관, 국회 또 여기 주변에 회장단 쫙 찬 거예요. 1,000명 넘게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례를 서게 됐어요. 아버지 기도했죠. 아버지 이 주례는 처음 서보는데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딱 주세요. 이렇게 해라. 서론은 이렇게, 본론은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해라. 딱 아버지가 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했어요. 한 명도 못 빠져나갔어요. 한 명도 꼼짝없이 다 들었어요. 이익석 차장 결혼식 때예요. 이익석 차장 이제 장인어른이 수원내 터주대감이거든요. 국회의원 6선인가 7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이 그렇게 많이 왔죠. 하나님 주신 대로 했어요. 바로 그거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신랑 신부 축하해 주러 오셨죠? 축하해 주러 오셨다면 진정한 축하는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를 진정히 축하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셔서 끝까지 경청하시고 신랑 신부 퇴장할 때까지 여러분이 경청해 주신 이게 진정 축하해 주러 오신 거지. 나 바쁘다고 나가시고 이러면 그거는 축하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그분도 중간쯤 앉았다가 앞에 오시가 나 끝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당장실 가서 다과도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예.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시절은 잠깐입니다. 더구나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가 직업이 아닌 이상은 공부를 하려면 틈을 내어 해야 하니 시간이 넉넉할 리가 없고요.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잡념은 하루속히 다 내쫓고 유익한 지식만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지식도 재산에 속합니다. 이롭고 유용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셋째, 잡념 없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는 잡념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세상 것들이 어떻게 잡념이 되는지 두 가지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세상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잡념을 낳는 경우와 둘째, 세상 오락을 즐기며 재밌게 놀고 싶다는 마음이 잡념을 부르는 경우를 살펴보았지요.
여러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분, 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런가요? 잡념이 틈타 그러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기도, 내가 또 꼭 응답 받아야 한다면 잡념이 틈탈 수 없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그 복된 날이, 안식일은 복된 날, 복 주신 날 아니에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때 복도 임하는 거지. 대충 그냥 왔다만 가고 한 주간 지킴 받으려고 하면 돼요. 그래도 만민의 양떼들 하나님 지켜주십디다만 그렇게 해도,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해봐요. 축복까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도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지 못한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오늘 일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사업상의 약속이 있는데, 골프도 해야 되고, 야구 구경하고 결승인데 어디하고, 내가 좋아하는 팀에,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밀려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잡념으로 와가지고 그 잡념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몸은. 눈동자 여기 본다고 해도 초점이 없어요, 눈동자에. 빛이 나야 되는데 초점이 없어.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그러다가 좀 심하면 졸음은 빠지는 거고. 조는 분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하게 행하는 게 졸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는데요, 제 앞에 와서 대화하면서 좋을 분 있어요, 여기? 한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대화하고 상담으로 왔던 대화하면서 제 앞에서 끄벅끄벅 있으면 그거 참 기도가 되겠어요, 제가? 축복 기도가 가겠어요? 더군다나 망군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서 나 안식일 지켰다고.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요. 이런 재단에서는 반년 안 가요.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반년. 치료 다 받고 물질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단일 철학 어떻게 하고 특별 철학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살펴봐요. 이거 기도 시간에 잡념 속에 기도하는 거 중심 기도 못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히 무엇 때문에 내가 조는지 이유 알아서 그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거 버리기 바래요. 잡념을 버리기 바래요. 예배 시간은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도 구해 아버지 지켜주세요. 그래야 응답이 되지. 그래서 이런 거 조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잡념에 사로잡혀 그럽니다. 뭔가 잡념에 사로잡히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꿀맛 송이꿀같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저 요즘 항의 많이 받습니다. 금요철에 좀 일찍 끝내봐요. 이번에 좀 일찍 끝냈잖아요. 금요철에 한 20-30분 일찍 끝냈더니 항의 꽤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이부도 충만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말씀은 줄이지 마세요. 더 길게 해달라는 사람.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초등학생이 뭐하는 그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그럴 텐데도 당회장님 설교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잡념 속에 들인 사람은 빨리 끝났으면, 이제 빨리 끝났으면, 기도도 빨리 끝났으면. 그런데 이런 세상의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들만 잡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비진리의 감정들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서 잡념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단짝 친구가 갑자기 말도 잘 안 하고 다른 친구와만 친하게 지냅니다. 친구가 도대체 왜 그럴까? 나 때문에 화가 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아까 나 있는 쪽을 보면서 자기 짝에게 귓속말을 하던데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분명해.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책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걱정하고 있죠. 학생 칭찬받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공부 안 됩니다. 잡념 속에서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비진리들이 꽉 채우니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잡념. 친구를 판단, 정죄하고 있고요. 즉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이 잡념으로 떠올라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잡념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꼭 부모님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억지로 떠밀려 책상 앞에 앉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공부만 하실까? 꼭 저렇게 하셔야만 할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미움, 불평, 불만 등 온갖 비진류 감정이 잡념을 낳고 있지요.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로 이게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계속 불편한 그 감정이 쌓여 있는데 어떤 부모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자녀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식구 이제 공부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나 간식 좀 줘. 야 너 공부 다 끝내고 말해. 그럼 그때 줄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 공부 다 끝내라. 숙제 다 끝내라. 그러고 나면 내가 준다 그래. 주면 어때요? 미리 좀 주면. 먹고 배불러 공부해야지. 배가 고파가지고 뺑 먹을 생각만 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간혹 우리 자녀가 예전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성적이 떨어졌다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혹 계십니다. 본문 말씀 잠언 9장 10절 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구약만 알잖아요. 신약은 뭘로 구약만 아는데도 한 80년대까지는 해서 머리들이 좋았어요. 머리들이 좋아요. 그래서 노벨상 하면 대부분 그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옛날에 50, 60년, 70년 해서 노벨상의 근 절반을 휩쓸었을걸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구약만 알아도. 오늘날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과학은 굉장히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들이 뛰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배우고 우리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우리가 참 배우게 되는데 공부를 교회에 나와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근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록 어려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또 심판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버려나가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마음의 연단이 따릅니다. 마음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무슨 싸움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이 각기 다른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드신 분들, 힘들죠?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마음이 치열히 싸울 때는 아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힘들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증거거든요. 싸운데 쉬운 사람 못 있어요. 싸우는 건 힘들지. 빨리 싸움을 끝내고 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할 텐데. 자,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공부에 전력하지 못해 성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극심한 연단을 받는 데다 성적까지 떨어지니 더 힘들어하지요.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교사님들이 이런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받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죄와 싸워서 버려나가면 장년들보다 더 빨리 육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아무래도 세상 덜 살았잖아요. 저 세상의 때에 덜 묻었어요. 세상에 비질린 악의 입력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빼내기도 더 쉬워요. 아무래도 참 학생들 어린 사람 마음은 어른 마음과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좀 뭐라고 할까요? 예? 어떤 순진하고 하여튼 더 그래도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제대로만 터치 딱 해줘봐요. 그럼 학생들은 금방 변해요. 그걸 부모님들이 못 해주는 거지. 부모님들이 그냥 탁 터치해서 충만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부모 사랑케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콱 찔러가지고 감정만 나게 부모한테 대들고 감정만 나게 속상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그러니 도움이 안 돼. 육을 버리면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므로 이전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죠. 앞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만은 육을 버리면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정신통일이 돼요. 잡념이 없으니까 정신통일이 되죠. 마음도 지배하고 생각도 지배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참 영으로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은 기도 쉬지 않고 하죠. 이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전체 1등 아니면 반 1등 다 공부 잘하는 수석들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력도 강해지고. 여러분 학교 가서 왕따 당한 자녀가 왕따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자녀 혹여 있다면 내 아들이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똑소리 나게 해봐요. 왕따 절대 안 당하니까. 오히려 다 리더에 가요. 리더에 가. 세상 애들도 리더에 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한 사람 학생들 절대 학교에서 건드리지 못해요. 왜? 표가 나거든요. 아무리 약하고 나쁜 그런 애들이라도 반 애들이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입술에 말 한마디가 다 선한 말이고 진리의 말, 좋은 말, 고운 말이거든요. 그런 애들 못 건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왕따도 학교 해서 딴 데로 옮기려고 한다 하는 부모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제 말이 절대로 맞을 테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학생이고 빛 가운데 사는 학생이라면 절대 왕따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리더해 나가요. 세상 애들도 리더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 이제 들어온 예능팀들 많이 이제 물어보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학생이면 친구도 사귀고 다 해야 하잖아요. 교수가 오히려 이성 관계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신나게 어제 놀다가도 본인들이 딱 가면 입 딱 다문 돼요. 왜? 이 친구는 비질이 없고 욕 없거든. 남 험담 안 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미워 안 하고 너무 깨끗하거든. 입술이. 행동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친구가 오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말 쓴대요. 거기서는, 있는 데서는 고운말. 거친 말 못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따를 당해요? 오히려 조심하는데, 세상 애들도 조심하는데. 제가 한두 우리 대학생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 명에 물어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무용한다고 학교에서 또 어울리지도 않고, 그 놀러 가도 안 어울리고, 뭐 공일도 안 어울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학교, 교회, 집 이렇게만 하니까 혹시 학생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물어보면 절대 왕따 당한 일은 없대요. 오히려 리더해 갑니다. 그 한마디 말에 따라주고요, 친구들이. 그 선생님의 사랑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많은 학생들이 이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적이 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성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거나 교회에 왔다가 얼른 공부하러 가야 할 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갑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하지요.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에게는 단일체라도 하고 특별체라도 한다고 속이고 좀 하는 척하고 뒤에 앉아 하다가 나가서 나쁜 친구하고 해서 또 나가고 밖에 나가서 오락실 어디 하다가 또 들어오고 부모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성 친구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못하지. 공부에는 마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에 나오는 학생, 충성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런 학생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잡념을 없애기 위한 처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념을 없애려면 잡념의 근원을 파악해서 제거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잡념의 근원이 뭔가 여러분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잡념의 근원은 결국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 따라서 마음의 비진리를 다 빼내고 영으로 들어가면 잡념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지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잡념이라는 게 없어요. 잡념을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떠올라요, 잡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척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떠올리려고도 안 돼요. 더군다나 온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잡념이나 비진리 떠올리려고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기억해가지고 떠올려고 해도 1초도 안 가고 없어져 버려요. 머리에서 없어져 버려요. 안 돼요. 앞에다 실물을 넣고 하기 전에는 안 돼요. 실물을 보면서 떠올리려고 하면 돼요. 근데 실물이 없이 떠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래요. 떠올리려고. 그러니까 비진리나 죄나 악이나 이런 것들은 떠올려지지도 않아요. 생각성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으로 온전히 들어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은 얼마나 죄가 큰 사람인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제 말이 다 이해가 되니까.
잡념이 없어져 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없으니까 잡념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근데 온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모든 능력, 권능까지 다 주어지는데 생각하려고도 안 돼. 비진리는 생각하려고. 저는 개척 때 많이 해봤어요.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돼요. 1초도 안 돼서 사라져버려요. 저거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다 하면 사라져버려가 다른 걸로 돌아버려요. 진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아직 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해도 기억 장치에서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을 빼내는 만큼 잡념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첫째로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지금까지 입력한 비진리를 열심히 빼내도 동시에 비진리를 계속 입력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비진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 안목의 정욕 보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래야 내가 마음을 정화시켜서 성결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10년, 100년을 기도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100년 동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입력한 비진리를 열심히 빼내도 동시에 비진리를 계속 입력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실험해 볼게요. 이건 진리예요. 아주 깨끗한 마음이에요. 아주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 여기 바로 단물이니까. 여기다가 비진리 좀 넣어볼까요? 안목이죠. 육신이죠. 이생이잖아. 여기다가 좀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 깨끗한 맑고 청한 이 깨끗한 물이 요 조금 들어가도 이렇게 변해버려요. 아유 이거 내 마음이 이렇게 초하고 더러워졌나? 안 되겠다. 다시 깨끗이 정화시키자. 그리고 마음에 자꾸 이제 비워요. 이렇게 비웠는데 또 받아들여요. 100년을 해봐요. 안 되잖아요.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못 들어가고. 가는 길에 빼낸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해놓고 안목의 정 여전히 육신의 정 여전히 이생을 여전히 가지고 자꾸 이런 식이에요. 눈으로 보고 듣고 누가 속닥하면 무슨 소리 하나. 남은 비밀이나 캐려고 하고 남이 비밀된 말을 하면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피하는 거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들으면 뭔가 알고 전하려고 하거든요. 나쁜 마음이 발동돼. 들으려고 하는 자체도 나쁜 마음이에요. 오히려 피해야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봐요. 영화를 보면 나쁜 사람들은 하면 방 안에서 하면 귀 엿듣잖아요. 엿듣고 뭔 말은 그러고 전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궁중에서 그 궁중의 여인들이 많은 그런 짓만 했어요. 여기서 전해가지고 또 딴 데 전하고 상궁 또 나인들에서 들어서 전하고 그러니까 궁중 안에 맨 유언부여만 퍼지는 거예요. 이간질, 맨 이간질하고 원수 맺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게 어느 왕조 때나 다 그랬어요. 깨끗한 왕조가 없었어요. 세종대왕 때만 좀 덜했고 그건 용납이 안 됐으니까 세종대왕은 누가 비진리다 말하면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악하고 배신 찌르는 사람이라도 죽이질 않았어요. 끝까지 살렸어요. 진리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도 가장 존경한 인물이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어려서도 그랬는데 진리를 알고 나서도 보니까 이 두 분은 정말 깨끗한 거예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아마 천국 가면 세우상 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온영으로 벌써 처음부터 들어가 버렸죠.
예, 그래서 비진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리만 해도 얼마나 현란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세상 비진리를 접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TV 시청과 육적인 컴퓨터 사용 안 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장년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비진리가 입력되는 대표적인 경로가 바로 TV와 컴퓨터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멀리해도 기억 장치에 입력되는 비진리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TV 프로그램 중에는 교육 프로나 정보 전달 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 프로가 훨씬 더 많지요. TV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 만한 볼거리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TV가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나요? 여러분 자녀 잘못되는 거 염려하나요? 어찌하든 볼거리 많이 만들어 시청자 많이 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런 죄들을 없어지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더 그냥 현란하게 더 가능했던 볼거리 해서 젊은이들 유혹해서 시청자 많이 늘고 그리고 어찌하든 돈 많이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청자가 많을수록 돈이 많이 더 주니까. 그래서 그 볼거리 대부분이 봐요. 10대, 20대 선정하는 것들이 10대, 20대들이 참 빠져들기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 왜 10대, 20대를 상대해요? 40대, 50대, 60대를 상대해야지. 왜 어린 아이들을 상대해요? 왜 어린 학생들을 상대하고? 그렇게 할 게 없나요? 그러다 보면 그 정도가 지나쳐서 그 내용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 쉽지요. 더구나 세상 문화 자체가 워낙 대표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TV 속에도 폭력, 노출 등 정욕적인 장면이 넘쳐납니다. 이 폭력도 한 번 더 보다 보면 손이 근질거려서 못 견디는데 애들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못 견뎌요. 근질거려가지고. 나도 그냥 누구 때려주고 싶고. 그런 거 맨 바람 피는 거 그런 거 그냥 가정 주부들이 좋아하고 보니까 바람 피는 마음도 생기고 남편도 의심하고 남편도 그런 거 보니까 맨 또 바람 피게 되고 하죠. 그 상의해가지고 부부 상의해가지고 딱 없애버려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정적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맨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만 입력시키자.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다음을 또 기대하고. 참 부부가 하여튼 궁합이 잘 맞아. 하여튼.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TV에 나온 여자들이 자기 아내보다 사실 자기 아내가 더 이뻐 보여야 하거든요. 남편 씨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연애하고. 자기 아내가 그 TV에 나온 여자들보다 더 이뻐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이뻐 보여? 그러니 문제잖아요. 그 뭐 좋다고 같이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경청해요. 봐요. 아내 되신 분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가 좀 마음속에 뭐 그리는지 알아요? 멋있는 남자 나오면 내 남편보다 훨씬 멋있네. 잘났네. 그러면서 가늠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제가 이제 초신자 때예요. 성경을 이제 신약부터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한 게 나오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나와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간음한 거예요.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에 맨 가장 이제 먼저 빼낼 게 미움이었어요.
미움. 내가 너무너무 이제 7년간 아파 있으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미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미움. 그리고 두 번째 간음.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 저 교만이 없었는데 성경에 교만은 패망이 나와가지고 야 교만은 아주 나쁜 거구나. 나 그것도 이제 서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아무리 봐도 3년 해봐도 교만이라는 거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 집에서 일체 여자 사진 다 없애고 옛날에 있던 여자 사진 앨범에서 다 없애버리고 달력 여자랑 나오는 건 다 무조건 없애버려 집에. 저희 집에는 여자 사진은 없어요. 가족 이런 사진은 성도 사진 외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우선 보는 거 차단해버려요. 길을 가다가도요. 교회 가다가도 여자 있으면 이렇게 돌려요. 안 봐요. 안 보고 가요. 제가 처음에 그랬다는 얘기, 처음에 초신자 때. 기도하면서 빼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TV도 그래요. TV도 좋은 게 없는데. 그 TV도 저는 어떻게 가정이 끊었냐면, 이미경, 이수진 목사 세 딸에게 물었어요. 야, 이 TV는 이래서 우리 좋지 않은데, 이거 우리 안 보면 안 될까? 물었어요. 뭐 없애자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보면 안 될까? 의사를 물었더니 세 딸이 동시에 우리 TV 없애버려요. 안 봐도 좋대요. 없애버려요. 그럼 너 없애버리면 이웃집 어디 가서 그거 보러 다니고 하면 그것도 그런데 했더니 안 본대요. 없애버리는. 그래가지고 상의해서 아주 없애버린 거죠. 상의해서 자기들 우러나온 마음에서 없앴는데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안 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참 초신자 때, 집사 때인데 누가 TV 끊으라고 한 거 아니고 하지만 저희 스스로 TV도 없애버리고 세상 거 다 그렇게 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3년 기도하니까 아무리 점검해봐도 가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여자 봐도 그냥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남자나 똑같더라고요. 여자를 보나 남자를 보나 마음에 뭐 요동하는 거 없고 발가벗은 걸 봐도 요동한 거 아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완전히 빼냈구나. 근본까지도 없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미워할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미워해야 할 사람들.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지 미운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기도하니까 정말 이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척하고 55세까지는 우리 여성도님들하고 악수도 안 했습니다. 55세 정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는데 약 55세 될 거예요. 악수도 안 했어요. 그 저보다 나이 이제 한 20, 30 더 많으신 우리 이제 할머니들 이런 분들하고는 악수했고 저보다 10세만 위에도 악수 안 했어요. TV가 공부에 얼마나 무익하면 바보 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바보 상자. 이 TV를 보므로 바보가 돼요. TV를 많이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공부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요.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길러지지 않으니까 바보 상자죠. TV를 보고 내가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또 TV 시청은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여러모로 해롭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TV 전자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성조숙증, 즉 사춘기가 지나치게 빨리 찾아오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7, 8세 이전에 나타난답니다.
이거 TV 전자파에 가까이 보다 보니까 이게 눈 시력들을 버려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군대도 그러고 안경 낀 사람 기억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안경 낀 사람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강원도에서 온 학생인데 안경 낀 그게 아주 고문관이 돼버려. 안경 끼었기 때문에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애들 놀다가도 그냥 안경 벗겨버려요. 또 두꺼운 안경 써가지고 지금은 뭐 압축해가지고 가늘겠지만 옛날에는 두꺼웠어요. 이게 벗겨버리면 못해요. 아무것도 뭐 그냥 더듬더듬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그게 재밌어가지고 학생들이 안경 벗겨버리는 거예요. 고문관 돼요. 안경 써서 고문관 된 거예요. 키 커도 고문관. 키 크면 그냥 꺽다리, 전봇대, 이게 놀려대니까 고문관 돼요. 오늘날 안 그러지만. 컴퓨터도 해로운 면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강의나 백과사전 등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많지만 비진류 요소가 훨씬 많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써야 할 때는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용하거나 신문이나 책같이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러니 우리 학생들 모두 어서 빨리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얼마든지 건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비진리의 감정들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서 잡념에 시달립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공부에 전력하지 못해 성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육을 버리면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므로 이전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죠. 마음의 비진리를 다 빼내고 영으로 들어가면 잡념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지요. 첫째로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비진리가 입력되는 대표적인 경로가 바로 TV와 컴퓨터이죠.